지금까지 신비신학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10강 신비신학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신학 역사를 다룬 리처드 포스터의 기독교 6가지 영성 전통의 그 틀이 참 좋았습니다. 관상 전통,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 성결 전통, 유혹을 극복하고 생각, 말, 행동에서 거룩함, 정결함을 추구한다. 카리스마 전통,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실천한다. 사회 정의 전통, 사회적 약자, 나보다 불행한 자들을 돕는다. 복음 전도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깊이 읽고 해석한다. 성육신 전통, 성속 이원론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한다. 그랬죠. 이 리처드 포스터의 6가지 영성 전통의 틀에서 보면 신비신학은 대부분 관상 전통이지요. 교부들의 3가지 길도 관상 전통, 렉처 디비나 무지의 구름도 관상 전통, 아빌라이 테레사 십자가 요한은 관상에서 갈멜 수도회 개혁하는 복음 전도 전통까지 좀 더 갔죠. 선교 쪽으로. 이냐시오 로욜라는 관상 전통, 복음 전도 전통, 성육신 전통까지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도 관상 전통 플러스 성육신 전통. 개인적으로 저의 영성을 살펴보았더니 저는 성결 전통, 복음 전도 전통, 성육신 전통 이 3가지를 추구해 왔고 익숙했습니다. 나머지 3가지 관상, 카리스마, 사회 정의는 참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왜 신비신학 강의를 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단순했습니다. 개신교회의 성화론을 극복할 대안이 있을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개신교 신학의 강점은 이신칭의에 있죠. 죄 용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죄 용서를 경험하는 회심 경험, 그거죠. 초기 성화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신교 성화론은 성화의 중간 단계가 약하고요. 성화의 최종 목표는 더 약해. 그래서 제가 신비신학을 통해서 성화의 중간 단계를 묵상으로 좀 더 보완을 받고 성화의 최종 단계를 관상으로 좀 보충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상을 진단하는 이론 중에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 성장 이해의 한 챕터가 있는데요. 구속과 향상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Redemption and Lift. 회심하고 구속받은 후에 복을 받아요.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산층이 된 다음에 하위 계층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멈춘다. 교회가 정체된다. 똑같은 논리로 중산층이 되고 나서 성화도 멈춘다. 이런 유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과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기복주의를 극복하는 거죠. 언약 관계 안에서의 정상적인 축복 신앙은 좋은 건데요. 언약을 안 지키고 복만 받으려고 싶은 이 기복주의 문제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지상주의 율법 폐기론도 있습니다. 믿으면 되지 뭐 율법까지 지키냐. 천국만 가면 되지 좁은 길 갈 필요 있나. 바울은 율법주의하고 싸웠는데 한국교회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하고 지금 싸워야 될 형편인데요. 종교개혁 때는 가톨릭교회의 공로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신학이 필요했는데 지금의 개신교회에는 복음적 성화론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개신교 성화론을 구성을 하면서 제가 성화에는 적어도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순종, 회개. 이것이 사이클을 그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십자가에서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가는데 다 못 지키죠. 못 지킨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다시 주시고 다시 믿음, 순종, 회개, 더 큰 은혜. 그래서 은혜도 더 많이 받고 회개도 더 깊이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영의 성장이 가능하죠.
용인 에버랜드 가면 대관람차가 있죠. 이게 돕니다. 근데 이 관람차가 점점 더 크게 돌고 하나님 나라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이게 전진해가는 어떤 그런 영상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신비신학 강의를 하면서 저는 세 가지 유익을 얻었습니다. 관상전통에서 성화의 중간 단계와 어떤 후반부 어떤 성숙 단계의 어떤 그림을 그렸죠. 특별히 저에게는 십자가 요한의 정신의 능동적 정화에서 의지에서 감정 정화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컸습니다. 십자가 요한은 기쁨, 바람, 슬픔, 두려움이라는 네 가지 감정을 정화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 바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헛된 기대, 그 바람, 그걸 정화하는 과정을 제가 거쳤거든요. 능동적으로 안 되는데 수동적으로 고통 속에서 됐어요. 최근에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인간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상전통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더 마음속으로 바랬고요. 향심기도의 도전을 더 다시 해봐야 되겠다. 좀 시도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저에게는 참 빼놓을 수 없는 계속적인 도전인데요. 조금씩 되는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 전통에서 방언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방언 기도만 한 것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신비신학 강의 10강의를 하고 그동안 정리해보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관상전통, 성결전통, 카리스마 은사전통, 사회정의전통, 복음전도 전통, 성육신전통이라는 기독교의 6가지 영성전통의 틀을 참고하셔서 각자 자기 영의 성장 과정도 체크하시고 미래의 영적 훈련도 기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신학은 주로 관상전통이었다 하는 걸 정리했고요. 나머지 5가지 전통을 풍요롭게 활용을 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